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장로님 되시고 또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림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 어제는 우리가 필립 집사님의 행적을 살펴보았어요. 초대교회가 일꾼을 피택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는데, 그래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립 집사님이 아주 사마리아까지 가서 놀라운 복음을 전달자로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7 집사님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의 행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3대 충만의 은혜와 권능이 더 추가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세요. 믿음 충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성경에 이렇게 5가지가 모두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이셨지만은 이분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탁월한 믿음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것을 이분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사가 뭐냐면, 기사는 기적의 사건들이에요.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 민간은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민들을, 주민들을 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했던 그것이 나중에 실현이 되는 거죠. 말이 실현이 되는 것이 그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말과 행위가 이 증거로 나타났던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에서. 그런데 그 큰 기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표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성경이 큰 기적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던 귀한 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직분이 어떻든 간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9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회당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으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해야 해요. 그 대속을 이해하고 부활을 믿은 이 믿음이 구약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명이, 오늘 성경을 보면 9절에 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레네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알렉산드리아인,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이 어느 쪽을 아시아라고 그러냐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이 우리는 아시아라고 그러지만 왼쪽에 터키 지역도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인데 신앙을 굳세게 지키던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말했는데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에게 정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이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일과 주의 백성을 섬기라고 이렇게 그들의 의지가 거의 고정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늘 진실되고 진리를 따라서만 삽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진실하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로 말미암는 영광의 빛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추정 생각입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런 모함하는 것을 듣고도 그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니까 대제사장이 저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스데반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변명이라고도 하고요, 변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대단히 긴 설교였는데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속사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 구속사라고도 하고 구원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은 구속경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그걸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그에게 보여, 이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야.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구약 성경은 지시할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믿음을 가졌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12조상, 이 7장 8절에 보면 12조상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던 이유를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아주 중차대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7장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이게 나 같은 선지자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분이 곧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라고 7장 55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 같은 선지자 하나였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와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또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들은 이 하늘이 열리는 것, 근데 하늘은 우리가 이 열린 것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저는 지금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한 집사님이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쳤는데, 스데반이 그때 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자성경이 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잔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팔에 다시 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염두에 둔 누가,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성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였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청년 사울의 앞에다가 그 옷을 벗어서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직간접으로 직간적으로 개입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마지막 기도가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회심을 촉구하는 기도였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졌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스데반을 데려가시고 그를 대신할 자로 사울을 세워서 이방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갖게 했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러한 분들을 과거에만 있었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여전도사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못지않은 일을 하다가 영광에 들어가신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고 하는 섬에서 사역하셨던 이 전도사님인데, 이 전라남도 신안군은 이 2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지도를 보면서 이걸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신안군은 육지가 아니라 다 이게 신안군이더라고요. 제가 신안 앞바다에 보물섬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안군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신안군은 어떤 섬이었느냐? 바람신, 태양신, 용왕신, 그런 신을, 이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섬이었어요. 근데 섬이 왜 그러냐면은 늘 고기 잡으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는 섬이 됐어요. 그러니까 35% 정도가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한번 떼보세요. 이게 정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정도가 이거예요. 이게 정도입니다. 여기 C라고 쓰여진 여기가 정도입니다. 여기는 섬 주민이 2,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섬에서 우리나라 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2,200명 중에 90%가 믿는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섬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소방맞은 여자, 이 문준경이라고 하는 이 여자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여자가 뭘 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여자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분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분이 태어난 사람은 임자도라는 섬인데요. 지도 한번 떼어줘 보세요. 이게 임자도예요. 근데 임자도에서 여기로다 이렇게 시집을 갑니다. 여기로 시집을 가는데, 임자도에서 그게 위에 있는 게 지도라는 섬이야. 지도읍이라고, 지금은 지도읍인데 옛날에는 지도면이었는데, 시집을 가는데 남편을 얼굴도 못 보고 갑니다. 옛날 애들 그랬잖아요.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갔는데, 남편하고 결혼은 했는데 첫날 밤에도 같이 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남자는 딴 여자와 이렇게 살단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남편 없는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부모를 잘 섬기고 그래서 효성이 지극하다고 했고, 시아버지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그 여자를, 그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종이가 죽었지만 옛날엔 종이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지우는 방법을 통해서 글을 배웠는데,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까 남편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집을 떠나가지고
손재봉틀 하나를 가지고 20여 년 가까이 살고 목포의 북교동 교회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목회를 했는데 목포를 갑니다. 목포를 갔는데 이 목포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한국의 무디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행적은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분인데, 이분이 아마도 나중에는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때는 담임 목회를 할 때 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남아 있는 건 아닌데, 저게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는 이 성결교단에서 저분이 하셨던 그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런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북교동 교회의 한 전도대원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37살에 서리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성봉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믿을 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아름답게 찬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지 4년째 되던 해에 이성봉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 없이 이렇게 20여 년을 살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1931년 5월에 경성성서학원에 이 이성봉 목사님이 그를 추천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경성성서학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기혼자들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은 부부 생활은 안 했지만 결혼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강생으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청강생으로. 이 청강생은 어떤 거냐면 정식 학생이 아니에요. 가서 듣기만 하는 그런 청강생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도 청강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정규 교육 과정을 못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멤버로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졸업장을 못 받고 수료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후에 이성봉 목사님이 거기 가서 다시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은 실제는 부부관계도 갖지 않은 순결한 처녀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본과생으로 해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본과생이 돼서 3학년 때부터 1933년에 믿은 지 6년 되던 해에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를 임자도에다 세우게 됩니다. 한번 임자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여기가 임자진리교회인데, 현재의 이제 이 교회가 제가 어제 로드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쪽 교회 이것도 건물이고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 진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예배당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임자진리교회는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증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도에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증도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중독리교회 이게 이제 중독리교회가 여기 있고요, 대초리교회가 있고 또 하나 교회가 더 있습니다. 방충리교회. 이 세 교회를 이분이 여기서 개척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전도 열정으로 했느냐면, 이 증도하고 이게 임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게 이제 신안군인데요. 이 신안군은 21개의 면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지도 띄워줘 보세요. 이게 여기 보면 증도면 증도면 뭐 이게 이렇게 임자도면 임자면 이게 21개로 여기까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섬수는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속섬으로 봐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21개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좀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마음에 좀 많이 이게 느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1년에 고무신이 9켤레, 검정 고무신이 9켤레가 닳도록 다 다니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1933년부터 시작해 갖고 일제시대 12년을 거칩니다. 근데 그 목포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순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말을 하는데 거기 기록된 대로 하는 겁니다. 지방 빨갱이들이 그런 데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참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 빨갱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10월 달에 그들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 17년 정도를 사역하는 동안 증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안군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이제 추주하는 곳에 갔는데 그때 공산군들이 물러가는 시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방은 됐는데 이분이 이성복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중독리교회를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중독리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백정이라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염려돼서 내가 가야겠습니다 하고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나라는 전쟁 중이었고요. 근데 1950년 10월 5일에 체포가 됩니다. 공산군들의, 그러니까 토착 공산주의자들에게 서 체포가 된 거죠. 그래서 중독리 백사장에서 끌고 가서 양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이제 총으로 쏴 죽인 것보다 몽둥이로 때려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새벽 2시경이 되었을 때 이제 문준경 전도사 차례가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백정희 전도사와 교인들은 제발 해치지 말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뒤에서 한 사람이 몽둥이로 그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기록을 백정희 전도사가 옮긴 거죠. 저녀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니 빨리 죽여버려 했는데, 그때 총을 쏴가지고 총으로 맞아서 그분이 이제 절명할 위기가 됐는데, 그분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죽으셨다는 거야.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죽을 때 기도를 보면,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구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라고, 영혼을 받아 주시라고, 그리고 그가 그때 거기서 숨졌는데 그것이 새벽 2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이 문준경 전도사를 끝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붙잡혀 갔는데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석방이 됐다 부릅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하고 또 한 사람 같이 있었던 권사님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물 들어올 시간인데 시체가 휩쓸려 갈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급히 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했는데, 이분의 이러한 순교적 헌신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영향력을 끼쳐 가지고 현재 주민 2,200명 중에 증도는 90%가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증도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고훈이라고 최근에 돌아가신 그 시인이시며 아주 탁월한 사역자가 있고, 이만신 목사라고 아주 대단히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하셨던 목사, 그리고 치유사역자 정택이라고 하는 목사, 그리고 김준건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를 조직하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신앙적 거인 중에 아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분입니다. 상당히 탁월한 영성을 가졌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던 김인중 목사님도 와가지고 내가 이분의 사형리 복음을 듣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문준경 전도사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개 여집사도, 또 일개 남자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에 신실하니까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